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창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섭리작용을 살펴볼게요. 진리에 이르는 길 286페이지에 나와 있죠. 진리의 영에서 비롯되는 작용을 나타나는 작용으로 규정하겠다. 이어지게 하는 작용이나 나타나는 작용 모두 수동적 지능과 영적 성격을 지닌 공간의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요. 섭리작용은 능동적인 역할을 하죠. 돌을 위로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요. 자연현상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죠. 이어지게 하는 작용은 원래부터 있다 그랬죠. 그래요. 태초에서부터 관찰이 돼요. 이어지게 하는 작용은.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죠. 그래요. 그래요. 이어지게 하는 작용은 태초부터 관찰되고 생성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거예요. 이 검은색 신금으로 표현된 것이 이제 이어지게 하는 작용을 일으키는 신금이죠. 그래요. 그래요. 이외에도 나타나는 작용이 있죠. 세상이 생겨나면 섭리작용이 보이죠. 자연현상에서 보면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게 보이죠. 사회현상에서도 보이죠. 보여요. 어떤 게 보이나요?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면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커지죠. 반면에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가 가난해지고 개인 역시 가난해지죠. 그런 건 섭리작용인 거죠. 섭리작용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요. 나타나는 작용이죠. 이외에도 많겠죠. 뭐 사회든 자연이든. 그래요. 이 나타나는 작용은 이어지게 하는 작용과 구별되는 거죠. 세상이 생겨나면서 형상 있는 절대자가 떠오르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요. 형상 없는 절대자나 형상 있는 절대자나 같은 존재지만 세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형상 있는 절대자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세상이 나타나면서 형상 있는 절대자가 나타나고 또 그 이외의 그러니까 그 이어지게 하는 작용이 아닌 섭리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섭리작용은 형상 있는 절대자가 일으키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물론 같은 존재인 거죠. 형상 없는 절대자나 형상 있는 절대자나.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구별되는 두 종류의 섭리작용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나타나는 작용은 섭리작용인데 어, 나타나는 작용은 또 종류가 다양하겠죠. 간단히 뭐 자연현상에서 발견되는 것도 있고 사회현상에서 발견되는 것도 있고 또 자연현상, 사회현상 내에서 발견되는 섭리작용도 다양할 수 있는 거죠. 종류가. 그래요. 그러한 섭리작용을 다양한 섭리작용을 찾아서 이제 구체화하고 이용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게 뭐예요? 학문인 거죠, 학문.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그걸 학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요, 학이라고 불러요.
선미작용을 연구하는 게 학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창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과정은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마음이 없는 생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봤죠. 마음이 나타나는 생물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이 없는 생물이 생긴 뒤에 또 다 이 신금이 꽂히는 거죠. 마음이 없는 생물에. 그러면 또 파동이 일어나면서 파장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생겨요? 입체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있는 생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 종류가 생겨나겠죠. 뭐 개나 돼지나 다 마음이 있는 생물이죠. 소나. 그래요. 그래요. 생성되는 원리는 다 같죠. 그래요. 뭐 어떻게 되나요?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마음이 나타나는 생물이 생기면 물질과 공간을 이룰 세상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했죠. 그래요. 혼이 생겨나면서 영과 결합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물질과 공간을 이룰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차원에 있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생물이 생기면 영적 세상과 그래 영적 세상에도 변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요. 마음이 나타나는 생물의 영혼은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생물의 영혼보다 고차원적인 거죠. 고차원적이에요. 영이 생기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했죠. 마음이 나타나니까 어느 정도 생각도 가능해지는 거죠. 생각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움직임도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위치동도 가능해지고 식물은 위치동이 안 되죠. 위치동도 가능해지고 또 신체 기관을 다양한 움직임을 신체 기관들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대폭 커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영혼은 다 물질과 공간을 이룰 세상, 즉 세상에 생겨나는 거죠. 물질과 공간을 이룰 세상은 물체를 만들어내는 또 공간이기도 하죠. 처음에 영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물체의 영향을 받죠. 육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생물이 지닌 물체는 육체인 거죠. 육체의 영향을 받죠. 육체가 일으키는 건 뭔가요? 욕구죠. 욕구. 뭐 수면욕, 뭐 식욕 이런 거죠. 뭐 성욕 이런 거죠. 그래요. 영의 능력이 커지지 않으면 어떤가요?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욕구대로. 배고프면 먹이를 찾아 헤매고 피곤하면 자고 성욕이 일면 이성을 찾아 육체적 결합을 하고 그런 것만 하는 거죠. 생각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맞춰져 있겠죠. 어떻게 먹이를 구할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생기나요?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생물이 생기죠. 생기는 과정은 똑같겠죠. 마음이 있는 생물이 있고, 거기에 또 절대자의 신감이 이게 또 팡 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생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원리는 같죠. 그래요. 섭리를 인식하면 또 사용할 수 있겠죠. 지구상에서는 그러한 존재를 가리켜 인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생물이 또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원리는 똑같죠. 물질과 공간을 이룰 세상에 혼이 생겨나면서 또 영이 결합하죠. 또 영혼이 생성되죠. 이 영혼은 또 마음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또 섭리를 또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해서 다 섭리를 인식하고 사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란 거는 이제 첨가된 능력인 거죠. 마음이 나타나는 생물에서. 그냥 단순히 마음이 나타나는 생물은 욕구대로만 살아가죠. 육체적 욕구대로만 살아가죠. 그래서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생물은 어떤가요? 욕구대로만 살아갈 수도 있고,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생물이 욕구대로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짐승과 같이 되는 거죠. 욕구대로만 살아가니까 짐승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짐승이 섭리를 인식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처럼 되겠죠. 그래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겠죠. 왜 가능하지 않나요? 영혼이 육체와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생물이 영혼을 안 지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상과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요. 인간의 육체가 생겨야지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어, 영혼이 생기는 거죠. 그래요. 다른 육체를 가지고는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육체를 생성시키는 건 누군가요? 다 절대자 속에 있는 거죠. 절대자가 그렇게 되게 해놓은 거죠. 섭리에 입각해서.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뭔가요? 육체는 영이 없으면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거죠. 그래요. 육체는 영이나 영혼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영혼이 없는 육체는 어떤가요? 그냥 시체죠, 시체. 생물이 아니죠. 그래요. 육체 없는 영혼은 뭔가요, 그러면? 육체 없는 영혼.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혼만 남잖아요. 그래요.
뒤에 가서 얘기할 부분인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결국 죽는다 그랬죠. 육체랑 결합되어 있는 동안은 영혼은 안 죽죠. 근데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어디 남아요? 하늘나라에 못 가면. 물질과 공간을 이룰 세상 여기에 남는 거죠. 여기는 뭔가요? 그래요. 욕망의 세계라고 보면 되죠. 욕망의 세계. 욕망의 세계에 남아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이 욕망의 세계인데 보통 욕망이 필요한 거예요? 없나요? 필요하다 했죠. 근데 욕망 때문에 또 뭐, 인간은 어떤 짓을 저지르나요? 죄를 저지르죠.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물질과 공간을 이룰 세상의 지배자는 보통 뭐라 하나요? 악마라 하죠. 악마. 사탄이라 하죠. 사탄. 악마의 대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물질과 공간을 이룰 세상, 즉 욕망계라도 부를 수 있겠죠. 이 욕망계의 지배자는 누군가요? 절대자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또 사탄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또 어떤 존재인가요? 물질과 공간을 이룰 세상, 즉 욕망계를 나타나게 하는 절대자를 사실은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다 절대자예요. 어느 세계든 간에. 그래요. 절대자가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절대자로 구별할 수는 있겠지만, 형태에 따라 구별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절대자는 결국은 뭐예요? 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조차 그렇다는 거예요. 욕망을 나쁘게 보고 보통 이제 욕망계 나타나는 절대자를 구별하는데 욕망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욕망이 없으면 죽는다 그랬죠.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